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또 숭배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증거판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깨뜨리며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통해 3,000명가량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신을 생명책에, 되게 유명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대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약 40일 전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을 경험하고 또 장로 70명도 하나님의 산까지 올라갔었지만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간 후 한 달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네, 아론에게 나아가서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40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현현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아무리 40일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군중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정말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요, 이러한 모습을 정당화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새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무지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런데요, 저는 그들의 모습도,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론과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그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리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겁니까?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봐, 백성들이 화를 일으킬까봐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주께 넘겨준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야기했지만 코로나의 문제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말을 더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정말요,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그들의 의견보다, 물론 그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물론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8절을 보면요, 그들의 생각, 그 원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이후에 펼쳐질 일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왜 그들이 신상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 그들의 진짜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을. 이것이 하나님이 파악한 그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금 왜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왜 이런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했다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10절 말씀에요, 진멸하여 모세를 통해 다른 나라를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부패했다,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 표현하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백성.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롬과 다른 많은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슬퍼하도록 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카일이라는 주석가는요, 두 가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반대하면서 단순히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뜻으로 언급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지막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만약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너무 웃기신 분 같아요. 아니, 내 백성이 아니면 아닌 거지 모세의 백성은 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지 않아도요, 모세는요, 세 번째 카일이라는 주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중보자처럼 그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정말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과 아론과 비교해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요,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논리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죽이려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이 말에요, 하나님이 토를 달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 백성들이 범죄한 현장을 보기 전과 직접, 지금 얘기한 건 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직접 눈으로 본 후에 모세의 태도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어떡합니까?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셔서 마시게 하고, 더 나아가 27절 28절에는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형제, 친구, 이웃 3,000명가량을 죽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는 거예요. 근데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요 모세는요 우상 숭배하는 이 광경을 목격하니까, 직접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의미를요 진짜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말로만 듣던 전쟁의 현장이나 재난의 현장에 직접 가보면 듣는 것과 다르잖아요. 체험했을 때는요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기 위해 극단적인 처방, 아까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극단적인 처방, 뭐요? 죽이는 일,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논리적입니까? 네. 이때는요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게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요 논리적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따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이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내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그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과연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아론과도 달랐고요 장로들과도 달랐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모세가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범죄 현장을 뭐 하셨어요? 두 눈으로 목격하셨어요. 그 현장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아셨죠.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이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모세처럼 안 되겠구나. 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모세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말로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도 그런 결단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우셔도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보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뭐 했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일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모세와 예수님과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3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절체절명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요 물론 용서를 해주시는데 뭐 한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잠시 보류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공동번역은요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다시금 그들의 죄를 지을 때 한꺼번에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밀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뭘까요? 네? 지난 금요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표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안식일에 대한 언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은요, 예수님의 세례와 성찬을 통해 맺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중보로도 하지 못한 일, 아니 그 세상,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 할 수도 없는 일을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요 뭐 한다고요? 잠시 미뤄두신다고요? 아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 때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으로, 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담대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서, 의인된 자녀, 의로운 자가 된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간다면, 네, 더 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네,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네,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정말 먼저는, 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중보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의인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세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